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허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자, 찾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비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왜 통곡을 했느냐? 우리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2년이 되었는데 2년 초, 그러니까 출애굽 2년 2월 14일 2월 14일 날 되어서 이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돌아보고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출애굽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그들은 성곽도 크게 쌓고, 그리고 망대도 많이 있고, 저 멀리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는 그런 땅이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차라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마음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사탄의 입장에서 보는 것,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물이 있지만, 그러나 보고 듣고 보고하는 과정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악평했던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냥 울부짖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다 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은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약속의 땅이다. 가자. 10사람은 아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고 장수들 같고 장군들이고, 우리는 거기 가서 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메뚜기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가서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 백성들은 어느 말을 듣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 내 주변 사람들이 부정스러운 말, 원망 섞인 말, 시기와 질투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악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을 옆에 보면 한 사람 있다가 두 사람 있다가 자꾸 그 무리의 세력들이 커져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이것은 남의 정보를 빼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고 이렇게 악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당하면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소름이 끼친다. 여러분, 이거는 당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당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바보같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당했나.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해보면요, 누가 와서 위로해 준 말이 없어요. 네가 임마 잘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악평이에요. 악평. 이게 뭐냐, 이 백성들을 밤새도록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울부짖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어떠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저도 이 보이스피싱 어제 내가 말씀드렸지만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얘들은 내 정보를 가지고 통장을 만듭니다. 통장을 만들고 핸드폰을 3개나 만들었어. 내 정보로. 그럼 나는 하지 않는데 엉뚱하게 여러분 그런 일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요? 바보같이 가요. 사람들이 보는 시야가 무서운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니까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평하는 것 때문에. 악평한 자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악평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악평이 곧 마음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면요, 그때도 하나님을 아주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 원망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좀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 물이 없으니까 르비딤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물을 얻게 되는 과정인데 그 앞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했더라?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실제로 주인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도자를 세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 오늘 한마디 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찾았으면 11절까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원망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백성들이.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10대 2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악평한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준비되셨던 약속이에요. 이 원망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7일이면 가야 되는 그 길을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긴 세월 동안 원망의 결과는 이제 출애굽 2년 시기이니까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울분을 터뜨리느냐 하면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전에는 메뚜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는 메뚜기를 잡아먹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보호자는 이미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겨냅니다. 끝까지 이겨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무슨 원망 소리가 나고 막 이상한 소리 나면 또 뭐 이 조사를 해서 이게 뭐 어느 것이 더 많으냐,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이제 평가 비교하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망하는 일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너 그러면 안 돼.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 있더라도 외로움 속에 있더라도 정말 우리는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온 회중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 한 개가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돌을 들고 친다고 해보세요. 머리통이 깨지고 눈 아래 튀어나오고 뭐 사람은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정리정돈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문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의심은 결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우리 성전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주 안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동행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환경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죽었네 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크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우리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전염병이 돌아 아직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 전염병이 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살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